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이렇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잘 되었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9시가 조금 이렇게 넘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저 1층 문 앞에서 어떤 분이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껴고 이렇게 있길래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제가 누구 아빠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렇게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분은 아들이 하도 얘를 먹여가지고 아들을 때려가지고 아동학대로 상담을 6개월을 받았어요. 대구에 사시는데 근데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부부가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이번에 계명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까지 딱 들어가고 나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아침에 제가 9시쯤 되면 온다는 걸 알고 시지에서 여기 와서 차 안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쫓아와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육체적 고난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형털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사형장까지 가시고 그리고 그 큰 못에 여러분 30cm가 된다 그러거든요. 못 하나가. 그렇게 큰 못인데 큰 못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안 쓰니까 대장간에 저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녹이 다 쓸었어요. 그 못을 갖고 양발을 모아가지고 못질을 당했으니까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수님의 고난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힘들었던지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내가 거룩한 자인데, 내가 능력이 많은 자인데, 내가 저 보잘것없는 제자들 앞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다. 아이들 말대로 쪽팔려서라도 그런 말씀을 못할 것인데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괴로웠는지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순간을 여러분 많이도 넘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도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이 사망의 원뜻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육체적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육지에 올라와서 퍼득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있죠. 이것은 이미 죽은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듭니다. 지금은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은 이미 뿌리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덜 죽었으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라 아름답게 우리 코로는 이 향기가 전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를 하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건강하고 하더라도 이 화병에 있는 꽃과도 같고 물을 떠난 고기와도 같습니다. 그게 사망, 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입니다. 육체와 영이,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순절기,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에 이런 저런 것, 그냥 뭐 이거 괜찮겠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전부가 다 죄의 잣대로 대보고 이것은 죄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감옥을 들어가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죄를 떠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라는 것이 그만치 무섭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그 예수님이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죄의 대가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짓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손해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랬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을 복으로 주시는데 몇 배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갚아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것 갖고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러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을 뿐이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백신을 맞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이 주사를 1차도 못 받고 2차는 뭐 생각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아무리 치료제가 나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고 내가 맞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역에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놨다. 이 길로 오라는 거야. 그런데 저 길은 아니야. 저 길은 부실해. 저 길은 엉뚱한 길이야. 믿지 않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 문을 개방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잘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고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느냐고 그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냐고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안다고 절대로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여기가 다라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벚꽃을 구경하러 경주 보문단지를 이렇게 갔는데 쭉 걸어 다니니까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쭉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게 명절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달리는 그 안에 전도에 대한 조끼를 입고 이렇게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사람이 앞에서 선창을 하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길을 돌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도 잘 믿지는 않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나치면서 이렇게 가니까 어떤 앞에 가는 젊은 청년 둘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야, 인자는 떼지야 다니면서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선포하는 거니까, 선포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 택한 자가 아직까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소리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는 자, 택하지 않는 자는 억지로 어떻게 끌어다가 교회까지 앉혀놔도 지발로 기나갑니다. 체질이 하나님 자녀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지옥 체질이에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믿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자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정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지금의 이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할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나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갔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생각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고 천국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은 전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다를 먹물로 삶아가지고 다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기록할 수가 없죠. 새벽에 눈을 뜨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화재가 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오거나 내가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내 눈이 보이지 않거나 내 발로 걸음을 걷지 못하거나 내 손발이 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모든 것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이 땅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루 더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한 건강, 이만한 물질, 이만한 가정, 이만한 일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속에서 사랑을 빼버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꿈망이 헌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헌금하신 거 다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끼마다 매일 내가 주님을 대접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죠. 왜 사순절기 때마다 고난주간 때마다 특별 새벽기도 하던 것도 포기했는가 하면은 사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나 내가 성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전부 내 영성을 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믿음이 커지고 내 주인공이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중심의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기,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밥 한 끼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대접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꿈망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전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맞으면은 아멘이고, 내가 듣기에 좀 거북스럽고 불편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주관에 안 맞고 내 경험한 거하고 다르고 나라는 칼을 갖고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갔는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험악한 고통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주어졌는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비춰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남에게 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빛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길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때로는 좁은 문일 수가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그 순간도 있겠지만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열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열매를 꼭 기억하고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